할렐루야. 오늘 사교구 드림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상한 예배라는 제목입니다. 이상한 예배라는 제목이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우리가 굉장히 말씀을 듣는 시간이 많습니다. 한 시간 중에 말씀을 듣는 시간이 꽤 많은데 이상하게도 저 문을 나가면 말씀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 걸까? 그리고 다음 주에 와서 지난주에 무슨 예배를 드렸더라 생각하면 말씀은 생각 안 나고, 오늘 베들레헴 성전에 갔더니 환영식을 아주 거하게 해주더라, 뭐 이런 것만 생각이 나고, 점심밥으로 뭐가 나왔습니까? 점심밥으로 맛있게 나왔더라, 이런 거는 생각이 나는데, 지난주에 목사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 이게 참 나의 마음에 감동이 되고 기억이 남는다 라는 게 없었던 게 참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예배다, 예배는 말씀이 중심인데 말씀이 기억나지 않고 참 이상하게 예배를 드렸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우리 사교구에서는 말씀이 기억나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안 이상한 예배를 꿈꾸면서 정말 이상한 예배를 기획을 했습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은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유명한 설교입니다. 팔복선언.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면서 복이 있나니, 이 복에 대하여서 8가지 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 이후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 의한 율법 해석과는 다른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시는 율법의 내용으로 율법을 해석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를 뭐라고 하냐면 반제라고 합니다. 반제. 네, 표제를 뒤집다라는 말입니다. 제목을 뒤집었다. 그러니까 너희가 A라고 말했는데 들었는데 그게 아니라 나는 B라고 말한다. 여기서 A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입니다. 그리고 B라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21절부터 48절까지, 마태복음 21절부터 48절까지 크게 6가지의 반제가 등장을 합니다. 이것을 우리 사교구 모든 식구들이 함께 예배하면서 이 반제에 대한 가르침을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 반제가 무엇인가 하면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으로 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살인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가르쳤죠. 자, 이에 대한 우리 김윤정 목장의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옛 사람에게 말한다.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깨끗다. 여기 사람이 죽었어요. 살인, 유죄, 땅땅땅. 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쉬운 이해죠. 살인은 살인이다. 이 살인에 대하여 죄를 묻는 것은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살인에 대한 범위를 조금 다르게 해석을 하셨죠. 살인에 대한 범위를 다르게 해석하셨습니다. 형제에게 나가라 하는 자,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들이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이에 대하여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여보, 밥 차렸어요. 식사하세요. 국이 왜 이렇게 짜요? 뭔 기분 나쁜 일 있었어? 그래도 그렇지 음식이 왜 이래요?
나 고기 없으면 밥 안 먹는다 했잖아요. 먹을 게 하나도 없네. 형제에게 노하지 말라 유죄 땅땅땅. 오늘 저녁 맛있는 게 많죠? 맛있게 드세요. 그래. 민영아, 학교에서 공부 열심히 했어? 근데 학교에서 공부만 하고 놀고만 오는 건 아니지? 엄마는 왜 그래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왜 의심부터 해요? 적당히 사과해라. 죄송해요. 아, 그건 그렇고 당신 요즘 맨날 이렇게 늦는데 이렇게 맨날 늦기만 할 겁니까? 알았어. 내가 돈 버는 얼마나 고생하는지 당신이 알기나 해? 미련에 빠져가지고 당신이 뭘 안다고 그런 소리 하는 거야? 만들지 마세요. 미련한 놈이라 앉아 유죄 땅땅땅. 자, 예수님의 살인에 대한 재해석을 보셨는데요. 형제에 대하여 미련하다고 하는 자, 라가라고 하는 자,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 살인죄를 적용을 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형벌은 더 대단합니다. 지옥불에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지옥불이라는 게 예루살렘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말하는 겁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윤정아, 너 이번 시험 잘 봤어? 나 괜찮은데? 한 평균 정도 한 것 같아. 푸아, 평균이라니. 경민이랑 비교 좀 해볼까? 경민아 몇 점 맞았어? 나야 뭐 전교 1등이 늘 전교 1등이 내 거지. 종교 1등? 진짜 잘했다. 난 한 75점 한 것 같은데? 헐, 우리랑 수준이 다르네. 혹시 라가 아니야? 나가가 뭐야? 돌머리란 뜻이야. 그렇게 놀리지 말아줘. 그래, 다음엔 다음에 열심히 열심히 해봐. 해봐. 나가라 하는 자 유죄 땅땅땅. 장면을 헷갈려서, 자, 2번과 3번 장면 뒤에, 자, 라가라 하는 자, 형제를 미련하다고 하는 자, 형제를 노하게 하는 자는 지옥불에 떨어지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밑에 있는 흰놈의 골짜기에 있었던 이 사건을 비유를 하면서 살인죄는 이런 형벌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자, 흰놈의 골짜기에서 있었던 이 사건을 준비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곳에 모여 밀곰신에게 드리는 예배를 위해서 우리는 모였습니다. 아멘 아멘. 은혜와 가르침에 감사의 표를 드립시오. 아멘. 아멘. 자, 밀곰신의 이름으로 인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이제 밀곰신에게 우리의 기도와 예배를 바칩니다. 그의 가르침에 따라 우리의 삶을 사롭게 하겠습니다. 밀곰신을 찬양합니다. 자, 인신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이제 제단 위에 제물을 바쳤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통해 밀신신에게 우리의 충성을 표합니다. 자, 이제부터 예배를 드립니다. 찬양 예배.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자, 여기에서 아멘 아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흰놈의 골짜기에서 드렸던 예배는 밀곰이라는 신에게 예배하는 아주 우상을 숭배하는 신이었습니다. 방금 드리는 아이를, 살아있는 아이를, 자녀를 죽이는 제사를 드리는 곳이었던 거죠. 형제를 미워하는 자 살인죄를 지은 것이다는 것이고, 살인죄를 지은 자 흰놈의 골짜기에서 드리는 우상 숭배자와 같이 하나님과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두 번째 반제를 말씀을 하십니다. 두 번째 반제,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라는 죄에 대하여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은 역시 간음죄는 간음죄다라고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학원사 왜 말을 안 해? 내가 뭘 잘못했어? 뭘 잘못했어? 미안해. 사과하려 그랬는데 타이밍 맞지 않았어. 요거 대고해라. 알았다. 그래 말해줘서 고마워. 나도 잘한 거 없어. 미안하다. 교회 가세. 가자. 예배는 사심과 감정 없이 즐거운 마음으로 진실되게 드려야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대. 그래 가자. 얼른 불러. 손자야, 어디 뭐하고 사노? 아, 요즘 우리 강유교회에 전도 대행진이 있어가지고 진짜 정말 좋거든. 너도 요즘 뭐해? 교회 한번 가보는 건 어때? 아, 교회 가면 헌금 내라니까 안 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무엇을 가져오는 것보다 어떤 마음을 가져오는 걸 더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요? 진짜로요? 그럼요. 많은 돈을 가져온 것보다 형제와 화목하게 예배하는 것을 더 기뻐하십니다. 아, 그럼 한번 우리 강유교회 예배드리러 가는 것은 어때? 그래 가자. 자, 준비된 멘트와 이상한 영상을 보고 있습니다. 형제와 화목하게 하라라는 이 이야기입니다. 살인죄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살인죄는 지옥불에 떨어진다. 지옥불은 흰놈의 골짜기에서와 이야기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은 형제와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겁니다. 바리새인의 관심은 얼마나 많은 돈을 가지고 나와서 헌금을 하며 예배를 드리느냐에 관심을 가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느냐라는 걸 더 중요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우리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아나 사교고 잘하나 보자, 이런 마음으로 오셨습니까? 이런 마음은 네, 죄송합니다. 이런 마음은 내려놓으시고 우리와 함께 이 예배를 함께 참여하면서 예배 가운데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반제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반제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간음죄는 간음죄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에 대한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어머, 지금 무슨 일이래? 저 옆에 내가 바람이 났대. 그거 걸렸어. 어머. 어쩌다 그랬대. 걸리지나 말지. 어머나, 이 사람이 못하는 말이 없네. 이 사람이 바람을 폈다고 합니다. 이 사람이 바람을 펴서 현장에서 붙잡혔다고 합니다. 이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모세의 율법대로 돌로 칩시다. 맞아요. 정말 나쁜 여자예요. 어머, 근데 같이 바람 핀 놈 어디 갔디야? 남자는 이미 갔대. 아니, 왜? 저기 저 선생님이 그렇게 가르쳤대. 남자는 괜찮다고. 어머머. 아주 익숙한 이해죠. 간음죄는 돌로 쳐서 죽여야 된다라는 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예수님께서는 간음죄를 다시 또 범위를 확장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범위가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남자에게도 해당되는 것으로
다시 적용하셨는데 이 준비된 영상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살인죄와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우리는 이 살인죄와 간음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데 예수님께서 간음죄를 지은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말했냐 하면 팔 하나가 없는 게, 눈 하나가 없는 게 없이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잘못 해석을 하면 천국에는 다 눈이 한 짝이 없고 팔이 한 짝이 없다라고 이해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이야기는 음욕의 마음이 들 때마다, 음욕이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이 팔과 눈이 뽑히는 그 자리, 그 있을 그 자리, 천국의 자리, 하나님의 나라, 그 종말의 때를 생각을 하면서 음욕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라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마치 시한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 이제 그 사람에게 있어서 남은 고민은 인생에 대한 고민일 것이고 다른 어떤 사업의 성공이나 다른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는 거죠. 이에 대하여 우리 준비된 영상이 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우리 이번엔 연휴가 긴데 해외로 좀 놀러 갈까? 맛있는 것도 먹고 휴양지도 즐기고 좀 재밌게도 즐기고. 좋아 좋아. 으이구, 이 사람이 정신 못 차리고. 미안해. 눈이 저절로 돌아가 버렸네. 무슨 일이야? 도와주세요. 여기 살려주세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치료할 방법이 없습니다. 선생님, 방법이 없을까요? 네, 없습니다. 여보, 내가 인생을 헛살았나 봐. 전장 중요한 걸 놓치고 이리저리 눈 돌리며 살았던 것 같아. 미안해. 아니야, 여보, 괜찮아. 이제 당신 몸만 생각하고 우리 남은 인생을 더 의미 있게 보내자. 이처럼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음욕의 마음이 들 때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남은 인생을 살기에도 바쁘기 때문에 뭐 자녀들이 시험 성적표가 뭐 50점을 받아오든 40점을 받아오든 아무 관심이 없는 거죠. 오직 자신의 몸과 또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한다는 겁니다. 간음하다 걸리는 사람들은 잘 걸리진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몰래 하니까 그렇습니다. 몰래 하기 때문에 걸리지만 않으면 이게 들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게 환하게 드러나는 때가 있는데 그때가 종말의 때입니다. 따라서 음욕이라는 마음이 들어갈 때마다 우리가 종말의 때를 생각하면서 음욕의 마음을 잘 다스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가르침에 대하여서 세 번째 반제를 가르쳐 주셨는데 세 번째 세 번째 반제. 이혼하지 말라. 이혼하지 말라. 이혼은 증서를 받으면 가능하다라는 이 세 번째 반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혼은 증서를 받으면 된다라고 가르쳤는데 이 이혼 사유가 굉장히 흔합니다. 이 이혼 사유에 대한 우리 준비된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 이혼은 이런 경우에 가능하고 가능하지 않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당시에 있었던 영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나 이번에 이혼해야 될 것 같아. 이혼이 딱 땡기는 날이네. 그래? 제사장에게 찾아가서 증서만 받으면 돼. 근데 왜 재수 씨한테 문제가 있어? 몸이 아픈 지도 벌써 20년째나 돼.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어 죽겠어. 그래, 그럴만하네. 제사장님도 이해해 주실 거야. 증서 받으러 같이 가자.
친구야, 나 이번에 이혼해. 왜? 네 와이프는 착하고 건강하고 좋잖아. 말도 마. 이번에 손님을 초대했고 밥을 해주는데 밥을 해주기는커녕 냄비 먼저 다 태웠어. 그래. 어쩌다 냄비를 태웠대? 들어보니 이혼을 마땅히 해야 되겠구나. 야, 나도 이번에 이혼해. 너는 왜? 마음에 드는 여자가 생겼거든. 증서는 준다더냐? 남편 아내가 나를 기쁘해하지는 않아. 그래서 그것이 이혼의 사유가 된대. 헐, 그럼 나도 한번 가봐야 되겠다.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아, 왜 안 돼요? A도 되고 B도 되고 C도 되고 저기서 저 양반도 됐는데 왜 나는 안 된다는 말이오? 당신의 아내는 간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음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써줄 수가 없습니다. 아, 나는 3만円아니라 나는 1년에 벌어가야 진짜. 자, 여기 양심 고백을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냄비를 태워보신 분, 굉장히 위험한 분들이었습니다. 당시에 걸렸으면 바로 이혼감입니다. 남편을 기쁘게 하지 못했던 경우가 마음속으로만 드십시오. 한 번쯤 다 있었을 텐데 이것에 대하여 힐렐 학파는 다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증서를 다 써주었습니다. 그런데 방금 있었던 샴마이 학파 제사장은 이 이혼 증서를 음행하지 않으면 써주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 샴마이 학파와 같은 의견을 가지고 계셨고 오히려 더 심하게 말했습니다. 이혼한 사람과 결혼한 사람들도 간음죄를 짓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 간음죄에 대하여서 엄숙히 경고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네 번째 반제입니다. 맹세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양한 맹세를 했습니다. 등급이 있었습니다.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이렇게 단계가 있었는데 이 맹세를 하였던 당시에 준비된 영상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읍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십계명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맹세를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 제 기도 제목에 응답해 주시면 제가 제 명예를 걸고 주일 성수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성전으로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땅으로 맹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늘로 명세하겠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의 이름. 잠깐만요.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성전으로 하는 맹세까지는 안 지켜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땅으로, 하늘로,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네? 뭐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하나님 이름으로만 맹세하실 수 있으세요. 물론 제사장인 우리는 낮은 수준으로 맹세할 거거든요. 국기에 대한 경례는 하지 않겠습니다. 나 여호와 증인은 충성을 맹세하지 않겠습니다. 결혼을 맺지 않겠습니다. 왜 맹세로서 하나님 백성으로 사는 게 가능하냐?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죄를 지었으면 제자로 가라. 맹세하지 말고. 하나님, 저는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하나님,
하나님 저는 벌을 받아야 마땅합니다. 하나님은 저는 멸세받을 죄를 지은 죄인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저는 고개를 들을 수 없는 죄인입니다. 어차피 지키지 못할 맹세를 왜 할 것이니 그냥 허물과제를 고해하고 심판의 자리로 나가자. 이게 최선의 길이야. 그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에 맡기자. 아멘. 자, 이처럼 다양한 맹세가 있었는데요. 이 맹세는 주로 하는 동기가 죄를 가리기 위해서였습니다. 자기의 작은 죄를 가리기 위해서 작은 맹세를 합니다. 그리고 큰 죄를 가리기 위해서 큰 맹세를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거죠. 맹세를 왜 하느냐? 지키지도 못할 맹세를 왜 하느냐? 오히려 잘못한 게 있으면 죄의 자리로 가라. 그리고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을 만나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5번째 반제입니다. 우리 총 몇 가지 한다고 그랬죠? 6가지 한다고 그랬습니다. 5번째 반제입니다.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보복의 원리를 가르쳐 주셨는데 내려주십시오. 자,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라는 제목의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영상은 재생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받은 대로 갚아주라 라는 거죠. 한 대를 때리면 한 대를 갚아주고, 2대를 맞으면 또 2대를 갚아주고 라고 가르쳤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오른뺨을 대면 왼뺨을 대고, 겉옷을 달라 하면 속옷을 달라 하고, 이렇게 섬기면서 손해보면서 살으라 라고 가르쳤습니다. 속옷 주시오라니까. 참. 주세요. 받으시오. 그것까지 다 드리겠습니다. 그것까지 다 드리고요. 사랑도 드릴게요. 오리를 주라고 한다. 오리를 가자고 한다. 심리를 따라갈게요. 자, 예수님께서는 보복의 원리로 가르치라고 하지 않으셨고, 오히려 친절한 관계를 맺어라, 사람들과 친절한 관계를 맺어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친절한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단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내가 손해보면 됩니다. 사람들은 다 자기에게 유리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만약에 우리가 어떤 거래를 했는데 이 거래가 내가 조금 나은 거래를 한 거다라고 생각이 들면 이건 잘 명심하십시오. 굉장히 자기에게 유리하게 거래를 한 겁니다. 반대로 거래를 했는데 손해를 본 것 같다. 이것은 굉장히 공평한 거래를 한 겁니다. 우리가 형제를 대할 때 내가 손해보면서 대한다면 형제들과 친절하게 대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6번째 반제. 6번째,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하라 라는 가르침에 대하여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일단 편을 갈랐습니다. 이웃은 사랑하고 원수는 미워해야 된다. 그러려면 이웃은 누군가, 원수는 누군가 라는 것이 구분이 되어야 되는데 바리새인은 이것들을 구분을 했던 거죠. 자, 바리새인들이 이웃과 원수를 구분했던 모습을 우리 준비된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여기서 유대인은 오른쪽으로, 이방인들은 왼쪽으로 가세요. 사교구 드림맵에 나온 사람들 나오세요. 나 유대인입니다.
당신은 어디서 온 사람이요? 입니다. 당신은 의로운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세요.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나 모르겠어. 사랑해요. 박수! 또 나오시오.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저는 유대인도 아니고 갈릴리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저기 오림동에 멀리서 왔습니다. 당신은 불의한 사람이니 왼쪽으로 가세요. 당신은 어디 사람이요? 저는 유대인이 아닙니다. 저는 아주 먼 대한민국 여수시 밑병동에서 왔습니다. 왜 나도 밑병 사는데. 그래도 당신은 죄인이 왼쪽으로 가세요. 다시 크게 시작. 아싸, 우리는 하나님의 편한 사람입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주여, 주여! 박수 한번 쳐주세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원수로 구분하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가르침에 향하여서 햇빛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모두에게 내리듯이 온 세상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분하지 말 것을 가르쳤습니다. 비가 의로운 자, 불의한 자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려듯이 하나님의 사랑은 공평하게 모두를 향해 적용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읽었던 말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0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율법을 완성하러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시겠다고 말씀을 한 겁니다. 이 6개의 반제를 통하여서 예수님의 이 율법 해석을 보면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이룰 수 없는 적용의 범위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에서부터 있는 복 있는 자로 시작되는 이 산상수훈의 가르침의 핵심은 이렇습니다. 이 율법 해석에 대하여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간음죄, 살인죄, 맹세로 자기 죄를 덮으려고 하는 것들, 보복의 원리로 살아가는 것들, 네 편, 내 편 구분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 이 율법으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느냐? 그러나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 형제를 미워하는 자가 살인죄고 음욕을 품은 자가 간음죄고 맹세를 하지 말고 죄가 있다면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 손해보면서 형제와 친절한 관계를 맺으며 살아가야 되고 네 편 내 편 가르지 말고 모두에게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이 가르침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가르침이 실현 가능한 영역일까요? 불가능한 영역인 거죠. 근데 이게 언제 가능해지느냐? 바로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태어날 때 이 영역은 가능해지는 율법이 완성되는 영역이 되는 겁니다. 바라기는 우리 광림의 모든 가족들이 자꾸만 스멀스멀 살아나려고 하는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와 함께 새 생명으로 거듭나는 구원의 은총을 누리며 예수님께서 재해석하신 이 율법을 완성해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던 예수님처럼 우리의 삶이 비록 완전하지는 않지만 율법을 완성해가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Mimi najua ni yangu kwa roho. Pesa kulipa nyumba. Naitwa Ada ya kulipa nyumba. Hai, inapotea. 기대감에 걸음을 떼본다. 오늘은 무슨 일이 기다리고 있나.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섬김 사교구 1지역에 섬기는 김선혜 권사입니다. 우리 사교구는 섬김이 있는 교구입니다. 가장 먼저 섬기기 위해 앞장서는 교구입니다. 예수님의 섬김을 닮아 예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사교구입니다. 사교구는 서한종 목장, 김선혜 목장, 이동구 목장, 김윤정 비 목장, 사교구 1지역 아자 화이팅!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아무 일도 없는 ordinary day. 꿈이 이뤄지는 surprise day. 그 속에서 디딘 사랑의 발걸음 위로 행복을 피우지. 나눔! 사교구 이 지역을 섬기는 김명희 권사입니다. 우리 사교구는 나눔이 있는 교구입니다. 생명까지도 아낌없이 나누셨던 예수님을 닮아 자기의 것을 나누기에 앞장서는 교구입니다. 김명희 목장, 이맹자 목장, 김영남 목장, 박은희 목장, 손순이 삐 목장이 속해 있는 우리 사교구 이 지역 아자! 할렐루야, 사교구 목양장로로 섬기고 있는 서준성 장로입니다. 우리 사교구는 아싸리하게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는 교구입니다. 아싸리란 이런 뜻입니다. 우리 사교구는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서고와 소망의 인내로 하나님 나라 누림을 제일의 가치로 여기며 살아갑니다. 부족하지만 아싸리하게, 연약하지만 아싸리하게, 모자라지만 아싸리하게 합력하여 선을 이뤄간 사교구 아자! 사교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뽕짝 가수 구적 목사입니다. 우리 어르신들 건강하세요. 청춘이 별거냐 별거 있더냐 주님만의 나는 매일 청춘이다. 청춘이 별거냐 별거 있더냐 주님과 함께하면 청춘이지. 기쁘는 샘솟고 웃음꽃이 피는 나는 오늘이 청춘이다. 우리 주님만 생각하면 내 마음은 이리도 기쁜데. 청춘이 별거냐 별거 있더냐 주님 안에 나는 매일 청춘이다. 청춘이 별거냐 별거 있더냐
함께하면 청춘이지. 눈물은 별이 되고 고난도 복이 되는 나는 여기가 천국이다. 아, 밝은 천국만 생각하며 내 마음은 이리도 좋은데 청춘이 별거냐 별거 있더냐 주님 안에 나는 매일 청춘이다. 청춘이 별거냐 별거 있더냐 주님 안에 나는 매일 청춘이다. 주님 안에 나는 오늘 청춘이다. 예, 그 자리에 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 그 자리에 계시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교구 드림 예배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주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가 더 다양하고 더 감각적으로 드려지게 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전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이제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를 살아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귀로만 듣는 말씀이 아니라 삶으로 듣고 삶으로 드러내는 하나님 예배가 되게 해주시고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어느 곳을 가든지 말씀이 살아 역사하고 움직이는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사교구 드림 예배를 준비한 모든 목장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어서 하나님께 드린 그 이상의 30배, 60배, 100배의 복으로 더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교구의 모든 가정들마다 주님 권능의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어서 재정 때문에 건강 때문에 주님 한숨 내쉬며 하나님 아파하지 않도록 주께서 돌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믿음의 기업으로 주신 자녀들과 후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을 통하여서 우리 광림교회가 웃을 일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나라의 품격이 높아질 수 있도록 주님 아름다운 국가대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과 후손들을 축복해 주시고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